자, 지난 주일에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 추위의 칼로 받은 그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는 봄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이 봄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죽으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대한 흔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의 흔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입었던 상처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상처 가운데 아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의 상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 그 흔적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보통 2년마다 또 길으면은 아주 길어도 3년에 한 번은 사역제를 옮깁니다. 강동성전에서 아주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아주 잘 쳤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16년 만에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신학교 시절에도 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황하는 모습을 본 동기 목사님이 그간 있었던 일을 간증처럼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점점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찬양은 둘째치고 말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자 낙담이 정말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베토벤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좀 불편한 것 있지만 이 목회자로서 이 보청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난청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또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청기 보급률은 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왠지 큰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 착용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 청력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처럼 이 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것, 이것을 이 보청기 스티그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청기 스티그마. 자, 이 말을 들은 이 동기 목사님은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용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사인 내가 당당히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난청의 아픔, 그 난청의 스티그마, 이 보청기의 그 스티그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겠다는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부활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됩니다. 아픔의 상처가
변해서 정말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그 예수님 안에서 겪었던 그 상처, 그 아픔이 변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불리는 십자가, 그 상처의 흔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충성을 맹세한 흔적, 그러니까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는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그 원뜻은.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새로 조형하고 그 쇠를 불에 달궈서 사람의 인체 한 부분에 찍습니다. 그 찍힌 부분의 상처가 아물고 남은 곳이 바로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세 가지 경우의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깨 또 손등에 찍는 흔적, 이 스티그마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이마나 뺨에 찍는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에 찍은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자신의 몸에 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스티그마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와 비슷한 충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식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있는 노예,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종이 되면 7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도 안식일이 적용됐어요. 안식년이. 그런데 이 종이 상전과 주인 그리고 또 아직은 종으로 있는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종으로 남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면 상전은 그 종의 귀를 뚫고 또 그 귀가 뚫린 종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 상전을 섬기기로 맹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몸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남긴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전과 함께 처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종으로 남기 원했던 맹세의 표시가 바로 귀를 뚫는 거였었어요. 귀에 흔적, 이 스티그마를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자랑하고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스스로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의 세상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인물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검사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받은 그 상처, 그 흔적, 스티마를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자신도 갖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포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자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실패와 고난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이렇게 자랑하기 전에 먼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특히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실패와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사도행전 13장 50절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을 여러 도시를 복음 전도하면서 여행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들어간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쫓겨나는 것은 거의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또 14장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특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방인데 여기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였는데 특히 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이 공동모지에 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많은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납니다. 그 교회를 떠나요. 다른 곳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 듣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내용은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죽음의 고비까지 이르는지 너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때 받은 핍박과 박해, 그 생긴 상처의 흔적, 이 스티그마는 아직도 내 몸 안에 남아있다. 그 흔적, 스티그마는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전하다가 생긴 복음의 상처이다, 흔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흔적, 이 스티그마를 가진 인물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영국에서 이주해온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가게 점원으로 어려서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됐고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회 선거의 입후보예요. 그런데 낙선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이때부터 링컨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러니까 22세 때 사업에 실패하고 23세 때 주의회 예선에서 또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24세 때 또 사업에 실패해요. 25세에 주의회 의원에 낙선됩니다. 하지만 26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27세에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리고 29세에 의회 의장직에 낙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34세에 국회의원에 낙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세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 가운데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42세에 5살 난 아들이 죽고 46세에 상원의원에 또 낙선이 됩니다. 47세에는 부통령에 낙선되고 49세에는 상원의원에 또 낙선이 돼요. 51세에 마침내 대통령에 단선이 됩니다. 그런데 53세에 12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56세에 암살을 당합니다. 누가 봐도 이 링컨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성공보다는 실패, 그 아픔이 굉장히 더 많은 삶이에요. 하지만 이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그 수많은 실패와 그 아픔의 상처를 덮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영광의 별, 미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화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40일 만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화입니다. 처음에는 남북군이 우세했어요. 전생의 열세 가운데 모인 링컨의 참모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때 링컨은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자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이 참모들에게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자신이 받았던 그 실패와 고난의 상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깊이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링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베풀어진 은혜를 이 링컨은 그 많은 실패와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편이 되시길 주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링컨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또한 링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받은 바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어요. 남북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남북군은 대피합니다. 골짜기로 쫓겨 들어갑니다. 마지막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 골짜기에 배수를 치는 이 남북군은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놓였어요. 이때 당시 남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은 굶어 죽더라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일사각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승리를 앞두고 참모회의를 합니다. 이때 링컨이 말합니다. 남부군이 굶어 죽기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먼저 식량을 지원해줘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참모가 소리칩니다. 역사상
어떤 전쟁에서도 적군에게 식량을 공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적군이라고요? 남북은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미국의 국민입니다. 다만 뜻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의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의 말은 이 남북은 총사령관 리 장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리 장군은 그렇다, 이 링컨과 같은 지도자라면 남북은 또 남북 사람의 안전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복문서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적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링컨이 56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또 죽음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링컨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인생의 가장 큰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스티그마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미국과 그 미국의 남군과 북군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엔 패했어요. 하지만 남북은, 이 남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자발적으로 이 북부군과 하나 되는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이 패배의 상처가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암살을 본 남부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암살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부 사람들의 상처가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북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 되게 했고 또 평화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시대를 비춰볼 때 정말 이 링컨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지막 죽음, 그 상처까지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상처 입은 치료자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치료자, 영어로는 wounded healer라고 합니다. wounded healer.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상처 입은 자의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게 되고 결국은 치유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처 입은 치료자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천주교 신부이자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빈민가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막상 빈민가에 가서 이 장애인을 돕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명성, 학벌, 재능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그들이 받은 상처에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정말로 진정으로 이 상처 입은 자와 공감할 수 있고 그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려면 나도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깊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라고 합니다. 칼 융은 그리스 신화 이 케이론 이야기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반인 반마.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이었던 케로는 저 앞에 있는 헤라클레스가 잘못 쏜 화살, 이 독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습니다. 치료하라고 온갖 노력을 다해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혼자 동굴에 은거했어요. 애썼지만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케로는 반인 반마예요. 반은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치료법을 찾으려고 산과 들판을 헤매며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그 산의 그 들판에 있는 그 약초들의 효능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한테 발라보고 투약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다른 사람들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이 호소하는 아픔도 상처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의 상처,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 케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로는 그 많은 산과 들판을 달리면서 얻게 된 약초의 효능,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점차 이 케론의 명성이 커졌고 그의 이름은 상처 입은 치료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먼저 죽음의 십자가, 그 상처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신 상처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그 흔적을 통해서, 스티그마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도 치유를 받았어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 또 회복이 됐고, 또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또 그 스티그마 흔적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그마,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전해지고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삶의 아픔, 고통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잘못, 내 실수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 상처가 변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상처 흔적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십자가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를 품고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싹 틔우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